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 가운데서 다윗이 야교가 뭐예요? 야교하는 거로 다시 다윗이 평일 거기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더라.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한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눔의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여기는요 이 목장 나눔은 은혜 나눔입니다. 그냥 삶의 얘기도 하지만 삼천포로 계속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우리 예전에 임원단에서 얘기한 시간은 10시 반에 이제 좀 마치는 걸로 목장 모임을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얘기하다 보면은 길어질 수도 있고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10시 반에서 10시 40분 그 정도에 마치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집약적으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따로 또 만나도 돼요. 그냥 공식적인 나눔의 시간은 좀 끝나는 시간을 거의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목장마다 너무나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끝나는 시간을 조금 대략적으로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딱 집약적으로 또 우리 광고도 해서 우리가 9시 반에는 모든 거를 다 마치고 정리까지 마친 상태가 돼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1시간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저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장 끝나는 시간을 10시 반에서 10시 40분 그 사이에 좀 같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집약적으로 은혜를 더 잘 나눌 수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않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사실 17장과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17장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 교회 처음 나와봤다. 네. 너 교회 몇 번 많이 나왔잖아. 오늘 처음 나왔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 데이비드를 모른다 나는. 다윗. 이윤영 왜 손들어? 너 다윗 몰라? 자, 다윗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이죠. 골라이어스. 골리앗을 반드시 연상하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전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넘어뜨릴 수 없는 블레셋의 최대 장수자,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제일 이름을 날리던 무서운 장군이었는데 어린 목동이 그 장군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스타가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용맹한 장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국가의 공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거니는 장수로서 갑작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고 활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 인기 있지 마세요. 인기 있으면 주변에 적이 많아. 인기가 많으면 난 적이 많아. 농담이야. 자, 적이 많아져요. 인기가 많으면 주변에 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시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시기라는 그 본질이 있어요. 시기를 하게 돼. 누가 너무 잘나면 여러분도 배 아프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 말이 왜 나왔겠어? 너무 잘 되니까 배 아픈 거야.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악한 본성.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깎아내리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중에 있다니까. 누가 인정받으면은 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죠. 다윗이 막 스타가 되고 이름을 날리니까 제일 배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렇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배 아픈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걸려요. 야, 저놈 봐라. 저 다윗 저렇게 인기 많다가 내 자리까지 노리겠네. 골리앗 쓰러뜨리는 저 기세로 이제는 내 자리까지 넘보겠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을 죽였고, 그러니까 많이 죽였다는 거죠. 블레셋의 나쁜 병사들을. 근데 자기 왕에 대해서는 천천을 죽였네. 이렇게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과 왕을 비교해요. 근데 왕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밥이 넘어가지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신병에 걸립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관점은 모든 이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를 강조한 건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뭐 귀신을 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문구예요.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 하나님이 뭐 귀신도 움직여 뭐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무튼 악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거예요. 야료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나도 모르겠어요. 야료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경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한글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참여한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역판이 언제 나왔냐? 1930년도에 나와서. 그게 조금씩 수정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쓰여 있는 한글은 1930년대 한글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료 이런 단어는 지금 안 쓰죠. 1930년도에 쓰였던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거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경이 번역될 때 그 한글이 언제적 쓰여졌냐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지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영어 성경을 봐요. 영어 성경에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한글 성경을 보되 버전을 다른 걸로 해. 버전을 바꿔. 현대인의 성경도 괜찮고 쉬운 성경은 약간 오역은 많아요. 잘못된 번역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읽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성경을 쉽게 알고 싶다. 그러면 쉬운 성경 읽으세요. 괜찮아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판을 읽어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개역 개정판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다 개역 한글판이라서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개역 개정판이라고 앱에서 다운받아서 그거 보세요. 그래도 번역이 그나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료가 뭐냐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정신없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상상해보세요. 자기 혼자 궁시렁 그리고 막 돌아다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집안에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혼자 궁시렁.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야. 찔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잣말 계속 해대고 그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막 헛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때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옵니다. 참 타이밍 참 기가 막히죠. 이때 오면 안 돼.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열받은 상태고 정신병에 걸린 상태인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다윗이 찾아왔어. 그래서 사울은 정말 분노가 정말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저놈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의 아주 무서운 행동이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섭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우와! 여러분 창을 2번 던졌어요. 근데 2번 다 피했어. 다윗은 뭐 날라다니나 어떻게 그렇게 피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피했어요. 창을 한 번 던졌는데 쫙 피했어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다윗이. 그 쫄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던졌어. 근데 또 피했어. 이때 사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때, 옆 사람이 느낄 때, 믿지 않는 자가 나에 대해서 느낄 때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 물리적으로 두렵다는 게 아니라 와 쟤는 정말 누가 보호하는 것 같아. 야 진짜 쟤 대단한 사람이야. 무섭다. 그런 느낌 받을 때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봤을 때 야 쟤하고는 정말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 쟤는 뭔가 신이 함께하는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신이라고 쓰겠지. 신이 저 인간과 함께하는 것 같아. 내가 감히 쟤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끔 우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우리를 그렇게 봐요. 우습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이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저놈 다윗을 바깥으로 보내버려야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변방으로 보냅니다. 변방의 일선 지휘관으로 보내버려요. 원래 다윗은요 중앙에서 왕 옆에서 아주 높은,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약속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내 딸을 주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계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모든 병사들을 다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장수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변방의 지휘관으로 보내버려요. 천부장은 그냥 1000명을 거느리는데 그 당시 그렇게 막 높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네럴 중에 한 명. 왜 변방으로 보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죠. 왕이 변방에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수족을 자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를 더 못 시키려고 중앙정부에서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쟤는 정치력을 없애려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변방은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많으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두 가지. 정치적인 파워를 없애려는 거고, 그 다음 변방에서 일선 지휘관으로서 싸우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의도를 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변방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잘한 거밖에 없어. 골리앗 죽였어. 그리고 사울 왕을 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프가 그의 또 탤런트였잖아요. 하프 연주가.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프 연주를 할 뿐이야. 사울에 대한 미움 전혀 없어,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을 위로하고 싶었고 자기는 사울을 따르고 싶었어요. 왕이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를 내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요. 창으로 던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났겠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잘못한 것도 없이 죽여야 되는 자신의 존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나는 이 현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도 연구실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수가 막 화낼 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옆에 다른 동료가 실수해 놓은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다윗은 드디어 변방에 쫓겨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변방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방에서도 열심히 살아. 누가 떠오르죠?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했어요. 2달도 안 됐어. 요셉이 생각나지 않나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방에 보냈는데도 거기서 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도 없고 여기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지내야겠다. 그냥 병사들 좀 거느리고 전쟁 좀 나갔다가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 변방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변방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곳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돼요.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변방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인정받는 다윗이 됐어요. 이제는 중앙에서만 인정받는 다윗이 아니라 변방에서도, 지방에서도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그 주변에 자신의 그 안 좋은 말로 꾸락지를 심어놔가지고 보고하게끔 한 거야. 저 다윗 변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나한테 보고해라. 다 보고한 거야. 근데 보고의 내용이 뭐 실수를 한다든가, 뭐 잘못한다든가, 탱자탱자 논다든가, 아니면 전쟁도 안 한다든가,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 소식이 계속 사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 소식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사울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저놈 다윗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대비됐어요. 몰락하는 사울과 떠오르는 다윗.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대비돼서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지키세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창을 2번이나 맞을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사울이 실력이 없다 보다. 창 던지기 실력이 별론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장수는 다윗을 빼면 그 당시 다윗은 떠오르는, 그냥 골리앗 한번 죽여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고, 사울은 전쟁을 숱하게 치른 리더였어요. 그는 최고의 장수였어요. 사울 왕은. 웬만하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창 던지는데 다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안 맞아요. 2번이나 피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하프 연주하고 있었어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프 연주를 긴장하며 합니까? 막 저놈이 뭐 할까? 아니면 감정이 취해서 막 눈도 감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은 눈도 감고 예술가처럼 했을 거예요.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맞춰요. 여기서 사울이 무서운 거야. 야, 쟤는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던졌는데도 안 받네. 내 실력이 부족한 건가? 그걸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담대해집니다. 쫄지 않아. 당당해져. 취업이 눈앞에 있어도 당당해져. 졸업시험이 눈앞에 있어도 당당해져. 기말시험이 눈앞에 있어도 당당해져.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확히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돼. 그런 당당함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지키시는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신 산란해. 왔다 갔다 하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잖아. 다윗의 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은 스스로 경험해 본 거예요. 창을 맞을 뻔하는데도 비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니까 자신의 시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도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생활해봐요. 그럼 어느 순간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느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고 또 교회 나온 사람들 많지만 아예 정말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내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 자리 앞에 딱 놨다고 해봐. 그러면서 믿어라 믿어질 것 같아요? 믿음은 강요될 수 없어요. 믿음은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찾아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진짜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는 가이드해 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길이 있다더라. 그 길이 있다. 내가 경험해봤다. 그리고 내가 많이 인도해봤다. 그 길로 가봐라. 진짜 그렇게 된다. 인도할 뿐이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길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또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 강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맡은 일을 지혜롭게 잘 해냅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불평을 안 해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할 때가 참 많죠. 아,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없어서 안 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이 이 모양이야? 불평할 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우리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다윗은 천부장으로 좌천됐어요.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다윗이 불평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괴로움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혜롭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에요. 변방에 쫓겨나서 하고 싶겠어요? 중앙에서 하는 일을 변방에 가서 기분 나쁘죠. 그래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쫓겨나도 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 요셉이 하고 싶은 일이었겠어요? 간수가 요셉에게 죄수였던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너무 잘하니까.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죄수들 이름표 만들고 죄수들 목록 만들고 죄수들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게 비전이었겠어요? 그런 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맡겨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가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쩌다가 정말 망도동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일하겠어요? 아 내가 박사인데 내가 박사 지금 과정인데 내가 지금 경영학 전공했는데 경제학 전공했는데 내가 이런 막노동하고 있어. 에이 막 욕하면서 그냥 억지로 합니까? 돈 하나 한 푼 벌겠다고?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죄수의 이름표 만들고 그런 일 했어요. 요셉의 비전이었겠어요? 그게 재능이었어요? 그게 탤런트였어요? 그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일도 최선을 다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기 싫은 일도 맡겨지면 합니다.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가? 하기 싫은 일 공부지? 왜 왔어? 유학 왜 왔어 공부?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공부 지겹죠. 나도 공부 싫어. 공부가 누가 좋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이 하기 싫은 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충성되어 열심히 하겠다.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종들을 향해 주인은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것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더 놀라운 일을 맡기겠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더 잘할 수 있게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책에서 구하는 건 2차원이고 3차원적인 거예요. 다음 레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지혜. 하나님이 지금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도 한 번도 안 해본 죄수관리. 그가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자기가 죄수 관리할지. 죄수들 관리할 그런 일을 하리라고 꿈에라도 요셉이 생각해 봤겠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야곱의 사랑받은 그 아들이. 근데 그 일을 했는데 잘하잖아. 처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 자체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공식입니다. 충성, 그리고 지혜, 그리고 승리. 저는 여러분 제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다음 주는 제가 간증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세요. 오늘은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군종 목사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 과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아무튼 가게 됐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게 됐어요.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까 전에 내가 예로 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한 사람이고 내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한 사람인데 내 인도네시아 와서 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변방으로 왔지? 나는 그때 덜 깨졌어. 상태가 안 좋았어.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게 목회자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지에 가서도 처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난 변방으로 지금 좌천됐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누가 좌천하라고 간 것도 아니고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제 변방으로 좌천됐는데. 난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때도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만 인기 있을 때. 처음 시작해서 막 할 때였어요. 그럼 페이스북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세속적으로 그럼 목사님들 또 내가 아는 또 나랑 같이 또 선배 이런 사람들 막 어디 교회 갔다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는 사람들 말이 내가 변방에 와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어. 그런 찰나에 막 장티푸스 걸리고 몸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뭐 하는 거지? 무슨 약을 쓰는지도 모르는 병원에서 누워서 링거 맞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실 때 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지금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됐어요.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쫙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도약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도 날 몰라줘도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 기쁘게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재밌었어요. 그 교회 사역도 잘 감당했고요. 또 뭐 성경 공부도 한인들 대상으로 하고, 또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사역도 하고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제 장기적 비전을 발견했어요. 학교 사역이라는 비전, 학교 설립이라는 비전, 그 교육 사역의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유학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 속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라. 그 큰 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혹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잘 나갔을 텐데. 지금 박사과정에서 힘든 사람들, 한국에서 직장, 어엿한 직장 때려치고 오신 분들, 그럼 내가 그 직장에 계속 있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텐데, 아, 그때 돈 많이 벌고 내가 지금 좋은 차 굴리고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혹 그런 생각에 빠진 박사과정생 없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 생각을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진짜 비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충성 안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깨달음이 있으면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안 갔으면 그 비전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학교 설립, 학교 사역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 안에서 일반 목회자,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 그게 목표였지, 학교 설립, 남들이 안 하는 교육 선교. 그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사명.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머리 쥐어짜고 머리 더 빠지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공부만 하면 머리가 수두룩하게 여기 앞에 있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해요. 즐겁게. 공부를 즐기세요. 아멘. 넌 좀 즐겨라.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윤영이 오늘 생일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윤영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축복한다, 윤영. 경주고 약주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열쇠를 푸는 방법이에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요. 절대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안 좋아?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잘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나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역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관계가 잘 되면. 그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니까 인간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관계 안에 사랑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해서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인간관계가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으면 인간관계는 너무나 놀랍게 풀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경험할 일이지만 뭐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 사이가 맨날 좋지는 않을 수 있죠. 목사랑 상관없어. 목사하고 교수건 뭐 교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뭐 부부 세미나 강사는 아무 상관없어.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도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아니까 뭐 하냐?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내 아내랑 막 뭐 싸우는 그 사이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직감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진짜 맞아. 그럼 이상하게 계속 갈등해.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열쇠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게 진짜 놀랍게 풀려요. 너무나 신기하게 갑자기 눈 뜨지 다 풀려요. 그리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접어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명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1대1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인간관계도 풀려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간관계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에 적이 사라집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적은 하나님이 막아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늘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야. 주변에 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정신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고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셨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아쉬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실. 지금은 다윗을 너무 포커스해서 사울을 완전히 지금 제가 너무 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사울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울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고. 근데 그가 타락해서 끝이 없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끝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왕을 고사했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사울이 왕으로 됐을 때 자기는 왕 못하겠다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처음에. 짐 뒤에 숨었어요. 아무도 자기 못 찾게. 그게 사울이었다니까요. 처음 왕이 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왕이 돼서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정치를 보면서 욕할 수 있죠. 뭐 잘 나가는 누구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저 모양이야,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사울이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좋은 직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돼도, 또 사업할 친구들은 사장이 돼도, 또 좋은 대학의 교수가 돼도 나는 저 교수처럼은 안 해야지. 그런 사람 많죠 지금. 내가 진짜 우리 UF의 그 교수, 내 지도 교수도 옆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은 교수 안 해야지. 저건 뭐냐 저 사람. 저렇게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드는 교수들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타락하지 않는 자세. 그 자세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열쇠가 있어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어느 환경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갖다 놔도 충성을 다해요. 변질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거기서도 변함없는 충성과 겸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금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